오늘 본문의 내용은 추려보자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바르고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웃에게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그리고 원수라 할지라도 사랑해야 한다, 부정부패를 멀리하고 정의로운 삶을 추구하라, 가난한 자들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 이 기독교라는 것은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쳐왔고 큰 공헌을 해왔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많은 구제와 봉사에 힘썼습니까?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줬던 모습 그대로 한국교회는 어떻게 하면 불우하고 힘든 이웃과 함께할 것인가, 어떻게 사회적인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것인가, 여기에 목적을 두고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서 잘못된 정치인들 그리고 잘못된 언론들이 교회를 이상하게 몰아갔습니다. 마치 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집단이 아니라 폐악을 끼치는 집단, 그래서 없어져야 할 집단, 이단 집단들처럼 치부하고 그렇게 몰아갔지요. 어려움 가운데 예배한다 그러면서 온갖 말도 되지 않는 것들로 그렇게 몰아세웠습니다. 과학적이지도 않고 의학적이지도 않고 평등하지도 않고 다른 것은 다 열어두고 교회가 예배만 하면 아주 질색팔색을 하면서 법 같지도 않은 것들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흔들어 댔습니다. 과거하고 지금하고 코로나 상황은 별 차이가 없는데 어떨 때는 그렇게 맹렬하게 공격하다가 또 어떨 때는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준도 없는 것이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사회적으로 행한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 부정적인 측면만 말할 때 이것은 악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습니까? 이 교회가 한 지역에 세워지면 그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새 삶을 살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복음을 통해 새 사람이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도움을 끼치고 그 안에서 어떻게든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전국 방방곳곳에서 수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피땀 흘려 노력하는 것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조명하고 칭찬은 못해줘도 비난하고 욕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사회가 때로는 억울하게 만들고 힘겹게 만들면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선한 행실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는 일을 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로 누군가를 괴롭히는 삶을 싫어하시고 부정부패를 저지르며 비리를 행하는 것에 하나님의 백성이 관여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돈 없다고 해서 또한 약자라고 해서 소외시키고 함부로 하는 것도 싫어하십니다. 누군가를 억울하게 누명 씌우는 것도 싫어하세요. 온전히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약하고 힘겨운 자들, 원수 같은 자들이라도 사랑으로 품고 인내하며 선하게 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8절을 보니까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 약자의 하나님,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하나님은 강한 자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 불쌍한 자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부정부패와 악을 척결하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갈 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지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선한 행실을 통해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져지지도 않고 들려지지도 않으니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보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구나, 하나님을 믿으면 저렇게 구별되어서 죄를 저지르지 않고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구나, 이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께 영광이 되고 결국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그 가치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로서의 착한 행실을 해야 되고,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소금은 분명히 짠맛이 있어야 됩니다. 국에다가 짠맛 내려고 소금을 냈는데 아무 맛도 나지 않으면 소금은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은 밖에 던져버릴 뿐입니다. 그래서 짠맛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소금으로서 세상의 선한 행실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짠맛입니다.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고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은 예수 믿으니까 과연 다르구나. 전에 어떤 목사님이 전도 관련해서 설교를 하실 때 이런 당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발 택시 타고 내릴 때 그 잔돈 몇백 원 받으려고 그렇게 악착같이 하지 마시고 넉넉하게 잔돈 돌려주십시오. 그리고 시장 가가지고 그거 하나 붙들고 몇백 원 깎으려고 목에 핏대 세우지 말고 그저 잔돈 같은 거 있으면 그저 쓰시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조금 여유 있게 베풀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 그들에게 예수 믿는 신앙을 보여주면 그 사람들이 열린 마음으로 당신을 대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저기서 시장 바닥에서 고성이 오가는데 보니까 돈 더 달라고 더 깎으라고, 나중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침 뱉지 않겠습니까? 뭔가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생각해 보니까 필요하겠구나. 사람들과 조금 다른, 그리고 더 많은 배려를 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인식을 줄 수 있는 착한 행실이 필요하겠구나. 근데 오늘날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퇴색되어 버렸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면서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 악한 영향력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 잘못된 삶으로 변질되어지고 잘못되어졌어요. 과거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 자체가 신용이었습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거짓말도 안 하고 속이지 않겠구나, 진실하겠구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보증이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새 삶이 되고 새 사람이 되고, 그래서 정직하게 살아가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 신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 못 믿어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변질되어 그렇습니다. 삶으로 드러나야 믿음인데 그냥 마음으로 믿고 신앙 고백하면 다 천국 간다고 하니까 삶을 내버려 둔 것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삶의 선한 행실과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인데 거기를 꼭 잘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불편해하니까. 교회만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가면 충분하다고 얘기하고 삶의 부분을 꼭 잘라버린 겁니다. 거기다가 성공과 명예,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 높아지는 비결, 이런 것만 집어넣은 겁니다. 삶으로 드러나는 신앙과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참다운 구원의 믿음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라고 얘기해 줬어야 되는데 그걸 얘기를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려다 보니까 불편한 부분들은 잘라내거나 아니면 축소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아졌는데 이 그리스도인이 되고도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계속해서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자꾸 듣습니까? 부정부패, 이 사회적인 큰 사건이 터졌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누가 연루돼 있어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신앙인들이 연루돼 있어요. 큰 교회에서 큰 역할을 하는 사람들, 또는 정말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물음표를 갖게 되죠. 왜 거기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교회 다니는 연예인이라고 해서 간증을 전국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연예인 열풍들이 일어났어요. 교회마다 전도 집회하면 연예인들 불러가지고 간증시켰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간증한 연예인이 나중에 보니까 사건을 터뜨렸는데 룸사롱 가가지고 여종 어머 두들겨 패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돼가지고 이슈가 됐습니다. 간증하고 다니면서 맨날 술집 돌아다니고 여종 어머 부르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밝혀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은 추락하는 거고 교회의 가치도 추락하는 겁니다. 더 심한 것은 교회 목사가 헌금 몰래 빼돌리다가 걸려가지고 감옥 가고, 교회 장로님이 교회 헌금 공사하는 돈을 횡령해가지고 사라져버린 거예요. 실제 있는 겁니다. 공사대금을 다 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을 세상적인 법정에 서게 되고 이 문제가 이슈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추락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정말 기상천외한 일들이 정말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반성을 해야 되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질 수는 없어요.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성도들이 있고 개교회가 이것들을 어떻게 다 감당합니까? 그래서 이 적용은 나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나라도 정신 차리자. 나라도 남욕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바르게 살자 이겁니다. 장사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 원산지 속이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법정에 서서 어떤 증언을 하는데 그 증언에 따라 나의 직장에 위기가 다가와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증언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돈이 많아지고 사회적으로 올라간다고 해도 연약한 사람들 갑질하는 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르고 진실하게 살아가고자 노력할 때 그것이 복음이 되고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은 회개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오기 전에 회개를 선포해요. 회개와 믿음, 복음은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뉘우치고 예수 믿어 새 삶으로 나가는 것, 그게 구원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이 묻는 질문에 대답을 해줍니다.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회개했다고 하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리는, 세금을 걷는 사람은 자기에게 부과된 세금 외에 더 많은 세금을 착취하지 말아라. 그 당시 세리들이 부당한 세금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돈을 엄청 많이 버는 것이 세리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했습니다. 근데 부과를 하면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정부패 온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했다면 이제 세리는 정해진 세금 외에 어떠한 것도 요구하지 말아라. 그리고 군인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절대로 타인의 물건을 강탈하지 말아라. 그리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급료에 만족해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군인들이 사람들의 물건을 많이 빼앗아 갔구나. 자기의 힘을 가지고 약한 자들 것을 가져갔고 행패를 부렸구나. 자기가 받은 급료의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권세를 가지고 악한 일을 많이 했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제 과거의 부정부패와 더럽고 추잡했던 행위를 금하고 이제는 바른 삶으로 돌아와 선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그 사람이 빛과 소금이구나.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구나. 그 사람이 주님을 믿고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참된 신앙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게 야고보서가 아주 정확하고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드러나지 않고 교회 와서 몇 마디 말로써 끝나는 신앙은 없다는 것이죠. 신앙은 삶으로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백성이라면, 나의 자녀라면 세상에서 부정부패하고 거짓을 행하는 그런 것들 다 떠나서 온전히 선한 양심과 너의 신앙으로 사람들을 돕고 세워주고 세상의 진리와 정의를 행할 수 있는 바른 삶을 살아가라. 오늘날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한 명, 두 명 생겨져 나가고 교회가 이런 것들에 소망을 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여기에 임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모이는 그곳에 주님의 질서가 이루어지고 진실함이 이루어지고 양심이 거리끼지 않는 선한 삶이 이루어지니 그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는 마지막 때 영원한 천국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 선하고 바른 삶을 살아가는데 먼저 나부터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